제가 카드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얼마 전에 제 손녀가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7살 되는데 그림을 꽤 아주 참 좋아해요. 그리는 거를. 그런데 자기가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한미아비한테 준다고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 앞에 그 글을 보니까 God will never leave your side 그렇게 썼습니다. 뭐 번역을 안 해도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글이 가운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렇게 믿어왔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항상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손녀가 정성으로 만든 카드에 쓰인 글이어서 그런지 그 말은 오랫동안 저의 마음에 감동으로 또 은혜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새삼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 많이 있다. 뭐 그렇게 우리가 그냥 보통 알고 있는데 정말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서 곳곳에 강조하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아주 잘 읽어주셨는데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요.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모세가 전하는 말이죠. 두 번째 부분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얘기를 자기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첫 번은 백성들에게, 두 번째 부분은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출애굽서부터 이끌고 나왔잖아요. 직접 이끌고 요단강 건너서 늘 얘기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나 그 땅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그냥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정복해야 되는 그 땅. 그래도 지금까지 인도했으니 모세가 그것도 잘 할 거야 라고 믿었는데요.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동일한 말씀이라서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시면서 나는 같이 못 가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못 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가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God will never leave you 그렇게 하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지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을 들은 여호수아, 그리고 자기 보고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또 자기가 이 큰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충성스럽게 그 모세를 따라서 그대로 하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이끌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막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요. 모세가 그것을 알고서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봉독 이미 했으니까 뒷부분만 읽으면요. 주께서 친히 네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God will never leave you. 그리고 너를 forsake 하지도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러므로 겁내지도 말아라. 이렇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그냥 한 절 한 절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 내용적으로 스토리 안에서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을 떠나서 방황하는 신세가 되지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안락했던 집을 떠나게 되지요. 자신의 앞길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할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었어요.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으니까.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냥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장래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이 집을 떠난 야곱, 내일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면서 불안해하면서 집을 떠나서 지금 첫 밤을 광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 보살펴줬고 그때도 아브라함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줬고 너희 아버지 이삭도 버리지 않고 지켜줬고 이제 내가 이 모든 땅들을 너에게 줄 것인데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실어 버리지 않겠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 듣고 야곱이 그 이후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 믿고 용기 있게 살았던 거죠. 그렇죠?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가만 보면은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해주세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서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들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떠올리는 말씀들을 찾아본 것만 해도 40개가 넘어요. 정말 여기 다 소개하고 싶은, 너무 말씀들이 좋아서 다 소개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교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우리 너무 좋으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계속해서 시편 37편의 말씀. 주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토록 보호를 받는다. 주님께서 돌보신다. 영원토록 보호하신다.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동안 평소에 본인이 평생 동안 믿어왔고 체험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유언처럼 해요. 너는 힘을 내고 담대하게 일을 해나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성전에 예배했을 것 다 완성하기까지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다고, 왕위에 올라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평생 나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너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열왕기상의 말씀,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냥 함께 와서 사시겠대요. 하나님이 함께 사신대요. 내 이스라엘 자손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한 말씀만 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God will never leave your side. 이 말씀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장래에 대한 모든 인간적인 두려움을 내려놓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던 여호수아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던 말씀이고요, 백성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큰 소망을 갖게 했던 말씀들이었어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정처 없이 광야길을 떠나는 야곱에게도 큰 힘과 용기를 준 말씀이었고요, 그 이후에 항상 주변 강대국의 위협을 받으면서 불안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큰 빛을 보게 하였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I will never, never. 요새 우리 애들이 하는 말 보면 never, ever, ever, ever 뭐 그러더라고요. 결코 I will never leave your side.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더 크게, 더 감동적으로, 은혜롭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실이 그냥 들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순간마다 실감나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불안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때만이 아니라 불안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항상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었듯이 우리들에게도 소망과 위로와 용기는 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 안에 있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담대함과 용기를 주기 때문이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고요, 우리들의 삶에 그래서 안정감을 찾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가만 보면은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걸 기본적인 신뢰라, 베이직 트러스트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시편 23편 그 외에 많은 다윗의 시들을 보세요. 다윗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자가 되셔서 자기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 자기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안에 있다. 언젠가도 한번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광고 중에서요, 많은 그런 커머셜 광고들이 많은데 올스테이트 보험회사 광고를 참 좋아해요. 보험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딱 볼 수 있게 해주는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늘 그 로고를 볼 때마다 갖습니다. 이런 로고죠. 이렇게 손을 하고 있는 여기에 다른 어떤 광고에 보면 거기에 또 사람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보호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특별히 그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You are in good hands. 우리의 손 안에, 보호 아래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광고 문구를 볼 때마다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올스테이트에서는 당신들이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You are in good hands 그렇게 됐지만 저는 그를 항상 어떻게 보냐면은 We are in God's good hands. 보험회사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그 시편 121편을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서 와, 여러분 보험에 가입하면은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보여주고 이것도 보여주고 이것도 보여주고 하는 그런 계약서를 쓰잖아요. 저는 시편 121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약서와 같은, 아니 약속과 같은, 내 안에 손길이 너희들은 다 있어 라는 그 음성으로 들려요. 그 관점에서 시편 120편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 헛발을 뒤지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고 졸지도 않으신다. 보험회사 직원들은 졸 때도 있고 잠자잖아. 하나님은 안 주무신다는 거예요. 보아라,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줄 것이고 낮에 해도 너를 해치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험하고 용어로 하면 재난보험, 생명보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더 근본적인 거죠.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보험에는 언제까지 텀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켜준다. 그거 지나고 나면 우린 몰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신, 지켜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장래의 모든 일들도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라는 그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과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여서 좀 송구스럽기는 하지만은 그저 저의 간증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34년째 목회를 하고 있고요. 내년이면 35년이 되겠고요. 우리 교회에서만 24년, 5년을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참 목회가 행복해 보여. 그렇습니다.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들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때때로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헤쳐나가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상황들도 많이 있었고요. 광야에 홀려 버려진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로뎀나무 밑에 지쳐 누워 있었던 엘리야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울면서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기도를 시작하니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다는 말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토하듯이.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I will never leave your side.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저의 삶과 목회에서 구체적으로 너무 신기하게 체험을 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해결점이 없었던 일들이 저절로 풀리고요. 막혔던 길보다, 그래서 그 막혔던 그 길을 가렸는데 그 길이 막혔는데, 그래서 좌절했는데 보니까 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친히 임재하여 주심으로 I will never leave your side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 적도 있지만은, 체험하게 하신 적도 있지만은,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같이 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신 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를 떠나지 않았다 느끼게 해준 적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너무 귀한 분들을 위로자여 동력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에 자기의 삶과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분, 이분도 나에게 보내주신 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너를 보호하고 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보여주신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비해서 이름은, 내용은 거의 비슷해. 그런데 이름만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나의 목회와 삶에 I will never leave your side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들의 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고대 가요 가운데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무명의 광부 아내가 쓴 그런 고시조인데요, 가요인데요. 이미여 물을 건너지 마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임은 결국 물을 건너시네. 그렇게 나옵니다. 건너지 마오, 건너지 마오. 그런데 떠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감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줬던 영화 제목 기억하시죠? 이미여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런데 그분도 강을 건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던 사람, 또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합니다. 자녀들도 자기들의 바쁜 삶으로 인하여서 부모들의 마음을 실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섭섭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내가 자랑했고 누렸던 것들이,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모래가 움켜진 소나기 틈으로 쭉 빠져나가듯이 나중에 펼쳐보니까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허무함을 느끼고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떠납니다. 그것이 인생의 실존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신앙인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다른 것들은 떠날지 모르지만, 이사야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머니가 어찌 제 젖을 젖먹이를 잊을까?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비록 어머니라도 자식을 잊을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어. 그러나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쳤는데 바울이 끝까지 붙들고 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신념이에요.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죽음도 삶도 천사도 공고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내게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확신에 찬 복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며칠 전이 음력으로 새해였으니 아직도 새해를 맞이한 그러한 느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손길을 깨달으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앞날들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